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할까요?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스 에스티노 크리스토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가 물론 신앙 고백하는 사도신경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시고 잘 하시는데 저만 잘하면 됩니다. 저만 잘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완성하신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언약이 무엇이었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이에요. 이 약속이에요. 이것을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성취, 다시 말하면 율법의 성취가 뭐예요? 구약의 성취, 구약의 약속들을 성취하신 거죠. 그 율법의 성취를 말씀하신 것은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의 왜곡된 율법 이해를 바로잡고 그 율법의 본질과 그 뜻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 백성에게 필요한 의가 뭐라고 얘기했죠? 바리새인들이 보여준 그런 바리새인들이 과시했던 외적인 의였나요? 아니었죠.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교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단순히 올바른 행동을 한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따져본다면 그리스도인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거죠. 결론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죠. 지금 오늘 말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 그런 내용인데 아무리 옳은 행동을 하고 겉으로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매우 경건해 보였어요. 오늘날도 그런 분들 많아요. 그렇죠. 겉으로는 정말 경건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보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종교적인 그런 경건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 얻어먹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당에 오면서 말끔하게 차려입고 옆에 성경지에 꼭 끼고 경건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시는, 예배당에 오시는 그런 모습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런 자들을 우리 복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이 외국하는 것은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죠. 외식하는 것은 특별히 기도에서 더 분명히 나타나요. 기도에서.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참된 기도를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 자, 한마디씩 해보세요. 기도. 뭐예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거 얘기해보세요. 다 맞으니까. 아니, 기도에 대해서 한 번 안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기도란! 하면 막 나오잖아요. 주실 수 있는 분에게 네. 가질 수 없는 자 구하는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또? 소위 또? 가르치기를 또? 기도 호흡이 그래요. 무슨 뭐 대화다. 그런 것도 있고 막 많이 있잖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기도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무엇이다라고 딱 정의를 이게 맞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자 기도에 대한 개념 관념이 다 맞습니다. 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영적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것이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그래서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관계의 표현이 기도이지 않겠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표현, 이것이 기도이지 않겠냐.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기도는 뭐였을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기도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라기보다는 자신의 열심과 경건을 드러내고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종교적 수단을 사용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기도와 세례 기도에 대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세례인가요? 아무튼 비교를 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기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제가 합심기도나 우리가 지금 설교가 끝나면 합심기도를 하고 있지만 이렇게 통성기도에 대한 좀 회의적인 반응을 제가 보이는 게 뭐냐면 너무 형식적이다라는 거죠. 그 기도 자체가. 왜 묵상기도는 조용하게 하는 기도는 왜 그런 영적인 힘이 없을까요? 더 많죠, 어쨌든. 그렇죠. 더 잠잠하게 내가 흡수되는 것 같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무슨 집회 아니면 어디 뭐 기도에 모임을 보면 항상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만을 강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잠잠하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도. 이것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부르짖으라 그것 때문에 그런 그렇죠. 예,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관계한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론 막 부르짖을 때도 필요하겠지만 잠잠하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순간 더 깊이 빨려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드린 말씀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만 잘하면 돼요. 전혀 해보면 부르짖을 때는 이제 좋지만 진짜 깊은 단계에 들어가면 잠잠해져요. 맞습니다. 예. 가만히 내가 뭐라고 기도 내용을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만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어도 거기서 나오는 은혜가 충분하게 그런 경험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 가르치신 기도가 예수님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가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잖아요. 이 기도에 대한 책이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오늘 3, 40분 동안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사역 관점에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역 기준에서 이렇게도 볼 수가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의 모범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기도의 모범처럼 생각을 하고 그대로 앵무새 따라하듯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삶을 기도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하신 구속 사역의 요약이다. 이 기도문. 그리고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삶의 방향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제가 맞다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방향으로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원문에 갖기 조금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시며 우리를 자녀로 품으신 아버지여 입니다. 쉽게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쉽게 풀어보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표현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이 표현은 당시 유대 사회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켰던 표현이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거룩하신 분, 전능하신 분, 경외의 대상, 그러니까 두려움과 존경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감히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당시에는요, 신성 모독에 가깝고 도저히 이것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핵심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핵심은 무엇이 있을까?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언약적인 관계 회복, 그리고 양자, 그리고 자녀의 담대함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이 호칭 한마디. 편안해져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바로 그겁니다. 왜 편안해져요?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자, 원래 인간의 제로임에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어떻게 됐어요? 단절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혔던 이 죄의 담을 허무시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이 제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미래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미래형을 지금 말씀드릴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는 이 시점은 그렇죠. 십자가를 달리시기 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 이 표현이 과연 오늘 가르치시는 이 기도,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가 개인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차원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각각 하나님 앞에서는 개별적인 그런 신앙으로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비전이 그러죠. 말씀을 사모하는 각자의 신앙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나만의 기도뿐만 아니라 동시에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의 기도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9절의 앞부분, 9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이때 이거 가르쳐 줄 때 난리 났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던 그렇죠. 유대인들이 네, 그렇죠. 감히 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메시아가 와야지만 관계가 회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렇죠. 돌맞아야 돼요. 예수님 그 자리에 돌맞아야 되는데 왜 안 됐을까? 그 나중에 한번 연구 한번 해봅시다. 혼자로 지금 들어가는 거. 그 나중에 한번 해보고. 자, 따라서 기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은요, 이런 내용이죠.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자처럼 혹은 고아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너희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녀답게 기도하라. 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상관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무엇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 수단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말. 그리고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것을 많이 이제 인식들을 하고, 그렇게 설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는 말을 하고, 그런데 주시옵소서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기도가 안 돼요. 그거 빼면. 거꾸로 빠져버렸어요. 네, 그거 빼면 기도가, 수시를 했던 기도가 그게 어떻게 보면 거품인데, 그 거품이 싹 빠지고 나면, 뭐 기도를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합니다, 또. 그런데 오늘 그 답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전달하기 위한 기술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는요. 근데 다들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전달하는 기술로 기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악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관계 회복, 자녀가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기도가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출발점은 무엇을 구할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나아가고 있는가 아닐까요? 아멘.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우선순위를 가르쳐요. 자, 보세요. 먼저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표현의 의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죄로 인해 더럽혀진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함을 온 세상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온전하게 선포하시고 회복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자, 그리고 뒤에 보면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하는데 이것을 풀어서 표현하면 쉽게 표현하면 뭘까요?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나라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래,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아버지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통치가 임하게 하소서.
통치를 받게 해주셔서. 그렇지, 그렇지. 나라는 단순히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통치, 다스림.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왕되심과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이 가르침의 그 해석들에 대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의 사역 관점에서 제가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다르더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작과 완성을 함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엇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자체가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사역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는 깨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교회, 다시 말하면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죠? 신앙 공동체,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확장하는 게 아닙니다. 왜 확장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된 상태로 임하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오시는 그날 그 나라를 완전하게 완성하신다라는 그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모든 죄와 악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최종적인 승리를 얘기하시겠죠. 얘기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날, 약속된 그 날에 완성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것이 뭐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나는 기도를 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뭘까? 그리스도 구속을 대속, 맞죠? 대속도 있어요. 근데 그보다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린 거잖아요. 네. 이루어졌대잖아. 무엇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뜻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기도를 훗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하시죠. 어떻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신 이 말씀,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1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살아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그 순종을 통해서 뭘 이루죠?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시잖아요. 뜻을 이루셨잖아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의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 그 다음에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세 가지 중에 제사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데 세상은 그렇죠. 우리에게 뭘 먼저 얘기할까요? 나 자신, 그리고 나의 성공, 나의 필요, 이것을 구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가르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를 근본적으로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 기도문을 통해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얼마나 할까? 우리의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어요. 10분, 20분, 3시간, 4시간 기도해요. 좋아요. 다 좋다 이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21일 금식 기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지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뜻을 이루어주고 제 소원을 이루어주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뭐랄까 교회 목사 당회장 네. 또 교회를 위한 기도 네. 이것을 하나님 뜻대로 기도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네,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네.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품이 빠지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이게 중원 모으는 거예요. 이런 게. 쓰잘 때문에 기도해야 네. 되거든요.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느 한 교회에서 그 교회에 대해서 목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몰라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네,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해요. 하세요. 하시는데 제발 기도의 마무리만큼은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면 두렵죠. 그렇죠. 두렵죠. 실컷 말해놓고. 하나님 뜻이 두려운 거죠. 두렵죠. 근데 그게 두렵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있다는. 네. 맞아요. 관계가 얼리지 않기 때문에 맞아요. 두려워서 끝나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죠. 대부분 그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그 뜻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도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기도다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봐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요. 쓰잘데 없어요. 쓰잘데 없어요. 그때 되면 하나님 원망하실 겁니까? 다들 그렇게 원망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심지어 끝에도 그럴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바리새인처럼 내 의를 챙기려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있잖아요. 기도를 3시간, 4시간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막 3시간, 4시간, 12시간 동안 기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보면 다 우리 육신의 것만 구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딱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실천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딱 한마디밖에 얘기 안 하세요. 원하건대 나의 이 잔을 이 잔이 갑자기 지나가게 해주시다. 그런데 그 말씀 끝에 뭐라고 해요?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원대로 하시라고 하잖아요. 그것뿐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내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거 하나면 끝납니다. 이거 하나면 모든 기도에 다 마무리가 돼요. 그렇게 제일 큰일 날 것 같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기도를 5분 묵상을 해가지고 말이야. 기도를 10분도 안 하고 5분 만에 끝내버린다. 그러게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관계 회복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 회복이 되면 아무 말도 안 해도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임하고 그저 감사하고 끝나고 단 한마디에도 한마디도 모든 거 끝난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그 관계 회복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 확인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예배고 기도로. 예배고 기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그 관계에 회복된 관계를 확신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은혜가 사랑을 하는 통곡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죠.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관철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 자, 이어지는 11절과 13절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치시는데요.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기도의 흐름이 9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런데 11절, 13절은 제자들의 필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에 필요한 거 달라고 하죠? 유형 아래인데 네. 오히려 있잖아요.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지금 가르칩니다. 오늘. 왜냐면 내일 허락하지 않으시면 내일이 없어요. 그래서 매출하기도 하루치만 주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께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후를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시간 이후에 삶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아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주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공급하심을. 삶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내용. 당시에도 마찬가지였겠죠. 지금이나. 당시에도 백성들이 살기 힘들었잖아요. 지금보다. 그러면 우리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했겠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공급해 주실 것을 구하라 라고 지금 가르치시고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요. 생명의 떡 되시는 사역과도 연결이 돼요. 이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예수님은 단지 우리에게 육신에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신 분에 머물지 않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잖아요. 우리 영혼의 근본적인 굶주림과 영원한 결핍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가르치신 것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라는 뜻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얘기죠. 주님 오늘도 내 생명의 참된 공급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면서는 그렇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떡보다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용서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이 놓아주다, 풀어주다, 탕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구하는 강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서 죄로 번역된, 이게 좀 죄로 번역돼 있죠? 죄로 번역된 저 단어가 뭐냐면요. 빛이에요, 빛. 채무. 채무를 뜻하는 단어예요, 저 단어가. 근데 번역은 죄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혀 틀리네. 네. 근데 왜 본문에서는 죄를 빚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죄는 하마르티아이죠, 그죠? 하마르티아인데 이 빚이라는 단어, 다른 단어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죄가? 그렇죠. 죄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영적인 채무잖아요. 그리고 그 채무는 반드시 갚아야 할 은혜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모르니까 죄로 표현해줬구나. 예. 사랑이 진짜. 그러니까 저기서 번역은 죄로 했는데 사실은 빚이라고 해도 돼요. 빚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도 돼요. 단어 자체가 빚, 채무라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 채무를 이행할 수 있어요? 없죠. 없죠. 그렇죠. 없죠.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죄를 빚으로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치면 우리는 사역이라는 범주 안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당신의 사역이 그렇지. 당신 사역이 죽으심으로 뭐라고 합니까? 채무를 채무를 갚는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바로 그 빚을 대신 갚는 사역이다라는 그런 의미. 예. 그런 의미에서 12절은 하나님의 용서와 인간의 용서가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지금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사함을 구하는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단지 개인의 죄사함만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라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대속 사역을. 해석이 이게 부분에서 그러니까 무슨 인간의 상식적으로는 먼저 탕감이 있고 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해당하는 자를 해주길 원합니다. 이 순서일 것 같은데 약간 본문은 지금 상식선에서는 역순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미 탕감해줬습니다라는 투로만 말하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해주십시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우리가 나의 죄를 사함이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없는데 과연 내 옆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용서받아야 될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 은혜가 주어진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죄사함이, 하나님의 빚탕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빚탕감이 흘러들어갑니다. 예. 인간에게 예. 이게 위에서 아래로 흘러온 거네.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다 이루어진 뜻이 이미 이루었다 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모든 일에는 이루어진 상태에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용서라는 이 자체도 대속사역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진다인데 사실 우리 힘으로 결국 갚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을 하시는데 이때 사용된 헬라어가 뭐냐면요. 텔레스타이예요. 이것은 단순히 끝났다. 이제 완성했다. 이게 이런 뜻이 아니라 완물하였다예요. 완물하였다. 그러니까 모든 값이 지불되었다. 지불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먹겠죠. 네. 그렇죠. 그래야 먹죠. 우리가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너희의 빚을 모두 갚아졌다. 모두 지불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었다. 사실 빚지는 우리 아버지가 와서 갚았네. 예, 그런 말씀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용서의 기도는 단순히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미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이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말씀드렸던 거하고 같은 이치가 되겠죠? 용서받은 자만이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고. 이해하려면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예. 용서하는 삶은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이고 이 세상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예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악한 자 모든 악으로부터 건져내소서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를 시험 속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를 그 악한 자 모든 악에게서 건져내소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시험이 전혀 없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이 기도는요, 시험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보호해 주세요 라고 하는 간구예요. 예수님의 승리하심, 그 승리 사역과도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창세기에서 약속된 메시아로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는 사역을 감당하시죠.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와 악한 자의 세력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죠? 자, 또한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를 좀 풀어보면 그 의미가 뭐냐면요. 위험과 죽음 직전에서 강제로 끌어내어 구출해달라 라고 하는 강력한 구원의 요청이에요. 예.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이런 강력한 구원의 요청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는 이 시험과 유혹을 빠져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건져주세요라는 그런 고백이 되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기도 역시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가 감당하는 영적 전쟁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전체가 나가 아니라 우리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인간은 결코 자기 힘으로는 영적 싸움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악한 자, 모든 악으로부터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강해서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또 패배 가운데서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신 때문에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기도문을 통해서. 어디 와서 옛날상 이해했겠어요? 자, 여러분, 기도 없는 성도는요, 결국 자기 힘으로 싸우려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싸운다는 것은 뭐예요?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적 전쟁에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힘을 의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가 전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죠? 그렇다면 우리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그건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아니라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것은 우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맥이 잠깐 막힌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기도가 회복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한다고 하면 한 번 무너진 기도는 다시 일어서기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무엇인가? 종교적 의무와 외식적인 그런 경건에 머무르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함으로 다시 초대하기 위함이게 되냐? 라는 것에서 종합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경건을 자랑하거나 세상,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어버리시잖아요. 우리의 필요보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기도는 자격을 얻기 위한 종교적인 고행. 무슨 자격이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한 자격. 구원을 받기 위한 자격. 그런 종교적인 고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특권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해내 종교인들이요. 그렇죠. 이미 자격을 우리 부여받았는데 그것을 또 망각하고 자격이 들라. 다시 자격. 가져가고 만들어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매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리게끔 하시는 거예요. 예수 고생. 네. 참 예수님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계속 예수님 십자가 다는 겁니다. 그니까요. 예. 아이고 참.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열심을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는 단순히 기도문의 예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너희가 그냥 기도해야 되는 그냥 하나의 예문이니까 이거 보고 따라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순종을 해주신 구속사역의 요약이에요. 이 짧은 문장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의 요약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의 문제를 더 크게 보면서 기도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저도 솔직히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를 좀 알아보고 교회 옮길 자리를 알아보면서 뭘 가장 크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뜻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정, 장소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더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 뭐 있어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해요. 내 뜻. 제발. 응. 아신단 말이에요. 아셔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니까. 그래서 제발 기도 끝에만이라도 내 뜻이 아닌 하나님 원대로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좀 해보자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의 통로란 말이에요.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교육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구원 사역의 연장선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괄호 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하는데 이 고백, 이 성령, 이 찬양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분도 많고 그런 책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이렇게 써놨잖아. 아버지께만 있다고. 그렇죠.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 아버지였다면 기도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닐까. 여기 보면 가로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일부 사본에 없는 것을 초대교회에서 기도 끝에 덧붙인 그냥 찬양, 송영
것으로 보는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옛날에는 해석을 하고 대게라고 붙어 있었잖아요. 네. 때문에 그래서 때문에. 빼버렸더니 예 이게 지금 사실은 원래 원문에는 그 뒤에 가로는 없었어요. 예, 없었는데 초대교회에서 저게 기도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끝에 그 찬양으로 성령으로 저것을 붙였을 것이다라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써줬잖아요. 아버지께는 영혼이 있다고. 네, 아버지께 영혼들. 음. 근데 물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지만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기도가 뭘까? 우리가 수없이 반복해서 하는 게 기도예요, 사실은. 그럼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에 대한 정의를 저는 내려봤습니다. 기도는 예수님께서 내가 관심을 가져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형상 안으로 나를 인도하는 것이 기도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개념을 관계 속에서 교제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관계 속에서의 교제 시간. 아버지와 주는 교제의 시간. 그것도 그냥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깊은 교제. 네. 깊은 교제. 나를 온전히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형상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끌어 주신 그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만큼은 바로 이러한 시간이지 않겠냐. 그래서 기도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는 기도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나를 예수님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은 내가 만들어내는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게끔 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듣는 게 아니라 기도 제목 자체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허락하신 한 주간이 되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그 관계에 대한 확신으로 인도함과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우리를 예수님과 맺는 관계에 대한 확신을 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그런 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